오늘도 화엄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제66권 저만을 하고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높은 일산이 되나니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그늘 지어 덮어주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행을 닦음이 되나니 아픔과 중풍과 상품의 행을 평등하게 행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큰 땅덩이가 되나니 능히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맡아 지니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보름달이 되나니 복덕의 광명이 세간에 평등하게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청량한 해가 되나니 제 빛으로 모든 알아야 할 경계를 비추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밝은 등불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물을 밝히는 구슬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석이고 아침하는 혼탁함을 밝히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내주가 되나니 일체 중생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큰 바람이 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삼매를 닦아서 일체 지혜의 큰 성중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보살 하면은 이제 깨달은 중생, 또 한편으로는 깨달아 있고 한편으로는 중생의 입장으로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보살, 마살 또는 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진정 보살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참 이런 거 읽어보면은 맨날 보살 소리를 듣기는 들으면서 갈등이 심하죠.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그늘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못하고 또 보살행을 다 닦아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보살행은 이제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살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종류의 내용을 모두 다 골고루 평등하게 보살행을 닦는다. 그런 이야기죠. 또 보살 마살은 큰 땅덩이가 되나니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맡아서 지니는 연고다. 보름달이 되고 청량한 태양이 되고 또 등불이 되기도 하고 수청주 물을 맑히는 구슬이 된다. 요즘 정수기라고는 할까요? 보살은 정수기가 되나니 아무리 혼탁한 물을 받아도 그 정수기를 한번 통과만 하면은 모두 깨끗한 물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 수청주라고 해서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물이 이렇게 좀 혼탁하면은 그 구슬을 수청주라고 하는 구슬을 그 물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물이 그냥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 하는 그런 그 구슬입니다. 또 여의주가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보살은 여의주가 된다. 일체 중생의 모든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의주 뜻대로 되는 구슬이다. 또 보살은 큰 바람이 되나니 일체 중생들을 전부 빨리 삼매를 닦아서 일체지의 큰 성중에 들어가도록 바람이 전부 그쪽으로 불어서
중생들을 그 큰 도시에다가 머물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글이 또 그 이 책 그 본문 안에 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읽을 때는 참 좋은데 실천이 안 돼서 좋기는 참 좋은데 오늘 강의는 71쪽 이것이 이제 십행품 10가지 보살행 가운데 제8난득행 얻기 어려운 행위다 하는 것을 쭉 이제 설하는 가운데 동정무해라 제7 7번째 동정무해다 동하고 정하는데 걸림이 없다 하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한편으로 중도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중도적으로 실천하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도광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은 평생 중도를 가지고 불교 안에서 불교는 뭐 자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연기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인과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또 중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은 평생 중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 모든 것이 중도의 이치다. 그래서 스스로 하도 중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중도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났어요. 거기 이제 성철 스님 당신이 하신 본문 안에 그 녹음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중도 하도 중도 소리를 많이 하니까 나보고 중도광이라 한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정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동하고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계속 움직임만 해도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또 고요히 있기만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것도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하게 움직일 때 움직이고 고요할 때 고요하고 그거 참 분별을 잘 해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 우리가 동과 정을 실천할 줄 아는 게 그게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좋은 방편으로서 입심 법결세 깊은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부터입니다. 주어 무상호대 형상이 없는데 머물되 형상을 그렇게 숭상하지 않죠. 상을 그렇게 숭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해도 무주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몸가짐을 가지는데도 그 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무상에 머물되 청정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장엄기신하며 그랬어요. 요 세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회에 나올 때는 법회에 알맞는 모습을 다 이렇게 꾸미고 나와야 돼요. 뭐 파티에 가는 모습을 하고 법회에 나와도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뭐 그렇게 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있는 듯 마는 듯 한 그런 모습. 또 뭐 아이고 주어 무상이라고 했는데 형상을 그 무시하고 형상 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뭐 스리빠 질질 끌고
그냥 몸빼나 입고 막 머리도 안 만지고 그렇게 와도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 무상호대 이 청정상으로 장엄기신이라 요 세 구절 한 10번 꺼놓으세요. 밑에다. 밑줄을 한 번만 꺼갖고는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번 외우는데 관자재보살의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그렇게 해서 뭐라고 무아리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눈도 귀도 코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우리의 육식의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당신은 뭐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목걸이, 비싼 그 영락 구슬을 몸에 휘휘 감고 그것도 얼마나 굵은 거 주먹만한 그런 것들을 휘휘 감고 수백억짜리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타난 분이 관세음보살이라. 무상이라면서 상이 없다고 상을 부정하면서 왜 그렇게 나타나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당신들 뭐 그거 그렇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 본래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무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면서 아주 청정한 모습으로서 그 몸을 장엄했다. 여기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도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 저기 만선동기 중도송이라고 저 사경책이 내가 그 글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사경책으로 이제 찍어서 저 밑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일상생활에 중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 환화 공구라 그래서요. 환과 같은 환영과 같은 공양구를 부처님 앞에 나열한다.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면 뭐 하려고 나열합니까? 그게 이제 환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 환영, 헛개비 그런 뜻인데 헛개비와 같은 공양구를 갖다가 부처님 앞에 나열한다. 그 헛개비 같은 공양구라면 나열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헛개비 같은 공양구인 줄 알고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영향 열애한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열애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부처님이라면 그거 뭐 헛건데 그거 역시 헛건데 거기에 왜 올릴 까닭이 있습니까?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돌로 만든 등상부려 나무로 조각한 등상부려 그냥 그림으로 그린 한 조각의 그림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모셔놨을 때는 진정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공양구를 산더미처럼 올리고 제일 좋은 그 부처님 앞에 올리는 거 보면은 늘 과일도 제일 좋은 과일 또 쌀도 제일 정제된 쌀 뭐든지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걸로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도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자세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는 건 아니야. 집착하지 아니하면서도 또한 부처님으로 섬길 때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섬기고 또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영양열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그런 그 부처님이라고도 또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참 어렵죠. 어렵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중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중도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그런 이치를 일상생활로 가져와서도 역시 이제
적용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치우치면 그건 이제, 깨어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어떤 그 불교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아닌 것이죠. 부족한 불자예요. 그런 걸 이제 일상생활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무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신이도 없다면서 웬 그런 그렇게 값비싼 영락구슬로 몸에 치장을 그렇게 하고 웬 화장은 또 그렇게 진하게 했느냐. 석굴암에 가면요, 관세음보살 그 입술에만 유독 빨갛게 칠해져 있어. 그 옛날에 신라 때 그 무슨 그런 그 색깔을 썼는지 지금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있어. 처음에 그 뭔가 하여튼 조각했을 때 그게 이제 광물질, 붉은 광물질을 가지고 칠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무상에 머물 때 우리가 늘 그래야 돼요. 무상에 머물 때 청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고, 또 요법 무성호대 이능 분별 일체 법상하며 그러는데, 법의 무성을, 법은 고정된 성품이 없다. 고정된 자체성이 없음을 잘 알아. 깨달아서 알아. 그렇지만 능히 일체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화엄경하고 아함경하고 두루뭉숭이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대승교리하고 소승교리하고 두루뭉숭이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또 화엄경이면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선불교하고 거기다 같이 두루뭉숭이로 섞어서 이야기해도 안 돼. 능 분별 일체 법상이라 일체 법상을 능히 잘 분별해야 돼. 그게 뭐 고정된 그런 그 실체는 없어요. 법무성이야. 법무성함을 요달을 하되 능히 일체 법상을 잘 분별해. 그게 뭐가 뭐 실체가 있습니까? 화엄의 이친들, 법화경의 이친들, 금강경의 이친들, 무엇인들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가운데서 또 이제 그걸 이제 항포무이라 펼쳐놓는 입장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분별되어 있다. 그 특히 화엄경이 이제 십신, 십주, 십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해서 52위 지위정찰을 나열해 놓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그든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고, 사람이 그대로 부처가 사람이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화엄경을 푸는 열쇠라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화엄경 이해 안 되면 그 한 구절 가지고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전제인데, 화엄경에 있어서 대전제인데, 거기에 또 이제 쪼개고 나열하고 분별하고 또 해서 52위의 지위정찰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2위 지위정찰을.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분별, 능 분별 일체 법상이라. 그 다음에 불치 중생호대 이능 요지 중생 지수하며 중생을 취하지 아니해. 이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데,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는데 그 중생을 따로 취하지 아니해. 그러면서 능히 중생의 수를 요지한다. 중생의 각각 차별된 모습들.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별된 모습입니다. 중생의 수를 잘 알아야 돼. 중생의 근기, 중생의 어떤 그 차별된 성품, 이러한 것들을 성향,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설법을 하고 성숙시키고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런 차별이 있다고만 생각해도 안 되고, 전혀 없다고만,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라고만 이렇게 밀어붙여도 또한 안 되는 거죠. 그 두 상반된 입장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또
상반된 입장을 그대로 또 펼칠 때는 펼치고, 이게 이제 중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 중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배가 예를 들어서 저쪽 건너에 언덕에 가려면은 이쪽 언덕을 떠나야 돼요. 이쪽 언덕에 있어도 안 되고 또 중간에 있어도 안 돼. 중간에 있어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가서 저쪽 언덕에만 있어도 또 안 돼. 그러면 사람을 실어도 나를 수가 없어. 중간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흔히 중도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주의 주장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중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는데, 중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뜻은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불착세계호대 이현신 불찰하며 세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되 몸을 불찰에 나타내며 세계에다가 불찰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세계에다가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어느 세계도 알고 보면 집착할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나타내고 저 세계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불분별법보되 이선이 불법하며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되 불법에 선입하면 잘 들어가며 불법의 이치가 얼마나 다종다양합니까? 참 많습니다. 불법은.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또 매여 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것에 정신 잃고 할 일은 아니다. 그게 이제 불분별법이라,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되 그러면서도 그러나 선입 불법이라, 불법의 여러 가지 교리, 아주 복잡다단한 교리에 다 들어가서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이렇게 이제 아주 수준 높은 화엄경을 공부하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수경도 외워야 되고 또 무슨 의식이 진행되면은 그 의식의 절차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뭐 높은 화엄경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뭐 죄를 지내는데 그 의식을 전혀 따라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아주 환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잘 알면서도 불교의 이치는 또 몰라. 화엄경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모르고 그것도 또 올바른 그 불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교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걸 잘 알 건 알고 또 높은 교리도 알고 그게 이제 양쪽으로 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 그래서 동정무해라.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달의리호대 이 광연 은가하며 의리는 이치, 진리, 이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치를 아주 깊이 통달해. 아주 깊이 통달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 광연 은교라, 말로서 가르치는 것, 말로서 가르치는 것을 널리 연설하며 그렇습니다. 깊은 이치를 알면은 그런 뭐 세세한 그 교리 같은 것을 되게 무시하고 또 그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돌이 뭐 마음 하나면 뭐 됐지, 마음 하나면 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두 하나만 들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더 필요하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세상에는.
그것도 일부 그 이치가 있긴 있어. 그러나 그건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한 10점이나 20점짜리 불교밖에 안 되는 거죠. 10점이나 20점짜리 불교는 되지만은, 이런 이치에는, 많이 어긋나는 거죠. 이치를 잘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언교, 말로서 사람들을 근기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잘 널리 연설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일체법 이용진제호대 일체법이 욕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욕심을 떠난 진제 진리의 세계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요달하되 환하게 깨달아서 알되 일체법이 이욕진제라. 귀불양족전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1000만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그 가운데 2가지가 만족한 분이다. 지혜와 자비가 만족한 분이다. 그래서 귀불양족전 귀법 이욕전이라. 법에 귀한데 법은 또 부처님 설명보다 더 다양하죠. 훨씬 더 많습니다. 부처님 설명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알고 보면 뭐 또 간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법은 또 더 복잡한 거야. 그런데 그 복잡한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제일 중요한 입장이 뭘까? 제일 중요하게 설명한 게 뭘까? 귀법 이욕종이다. 이욕, 욕심을 떠나는 거, 욕심 떠나는 거. 그 많고 많은 법 가운데서 한마디만 거기서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다면 욕심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귀법 이욕종이라. 일체법이 이욕 진제임을 일체법은 욕심 떠난 것을 욕심 떠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요달하시되 이 부단보살도 하며 욕심 없다. 진리의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야. 법은 뭐 욕심 없으면 됐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건 또 이제 치우친 생각이라. 보살도를 끊지 아니해야 돼. 보살도를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뭐 화두를 1000개, 10,000개 꿰뚫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욕 진제 경지에 있다 하더라도 보살도를 실천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건 헛거야. 그래서 보살도를 끊지 아니해야 된다. 또 보살도를 실천하면서도 또 깊은 불교의 이치도 깨달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태보살행하며 그 보살도를 끊지 않고 불태보살행하며 보살행을 해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또 상건 수습 무진지행이라 항상 부지런히 무진 다함이 없는 행을 행하되 수습하되 자제이워 청정법계 하나니라. 자유자재하게 청정법계에 들어가느니라. 자유자재하게 청정법계에 들어가느니라.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열쇠는 처음에 상에 무상에 머물되 청정한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주제로서 그 열쇠 하나 가지고 밑에 게 다 풀어집니다. 그게 이제 경우가 달라서 그렇지 전부 중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중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걸 이제 여기서 비유와 법을 또 이제 그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 참목하야 이 줄어와에 비유컨대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비유하자면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화사무량이다. 그래 불이 한번 이렇게 나잖아요. 나무를 막 이렇게 비비면은 불이 나. 그러면 그 불이 한번 나면은 그 불이 끝도 없어. 그 불을 가지고 이웃집에도 전해주고 저쪽 마을에도 전해주고 뭐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심지어 그 논밭에 불을 놓기도 하고. 불이 하는 일이 한량이 없죠. 화사무량이야. 처음에 그 불
한번 그 나무에서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이 한번 나기만 하면 그 불 하나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한다. 이화불멸인들하야 그와 같이 그래서 불이 소멸하지 않듯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화중생사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무유공진이나 다함이 없으나 불이 한 번 붙어가지고서 온갖 일을 다 하듯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도 역시 다함이 없단 말이야. 이 제세간하야 세간에 있어서 상주불멸이야. 항상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 요거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의 본 마음입니다. 불심이 여기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불교의 마음이 여기 있고 불교의 근본 취지, 종지가 불교의 종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 교화하는 일. 그 교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물론 의식주로서 교화하는 방법도 있고 의식주를 도와서 교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교육이 중요하니까 아주 열악한 곳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으로서 중생을 교화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사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의 뜻으로서 볼 때 무엇으로서 교화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고?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 가지고 모든 것을 인과의 이치로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인과의 이치를 잘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가 거기에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하는 일이고 제일 값진 일이고 또 부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쌍차라 그랬네요. 중도를 설명할 때요 쌍차라는 말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쌍조라고 하는 말도 잘 써요. 이 쌍자에다가 요건 이제 막을 차자야, 부정할 차자라. 있음과 없음 이행이라. 그것을 쌍으로 부정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쌍자에다가 빛을 조자, 날일변에 이렇게 해서 빛을 조자, 쌍차 쌍조 이런 말을 써요. 쌍차 쌍조. 그건 이제 긍정을 조라고 그래. 빛을 조자. 쌍차는 부정이고 오른쪽도 부정하고 왼쪽도 부정하면은 쌍차가 되고 오른쪽도 긍정을 하고 왼쪽도 긍정을 하면 쌍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비구경이며 비불구경이며 구경도 아니며 구경 아님도 아니며 구경은 뭡니까? 완전한 것. 또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그것을 이제 구경이다 하고 한다면은 뭐 열반의 경지라고 해도 또 상관없어요. 구경도 아니고 구경 아님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긍정이죠. 쌍조가 됩니다. 비불구경하면 긍정이 되죠. 비구경하면 구경을 부정했으니까 비자. 부정했으니까 이건 쌍차가 되는 거야. 비불구경은 쌍조가 되는 거야. 또 비치며 비불치. 취하는 것도 아니며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요것도 똑같은 형식이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며 세법도 아니며 불법도 아니며 생한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전부 안일 비자를 썼기 때문에 전부 쌍차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비범부며 비득과며 세상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세상법이면서 불법이다. 그게 이제 또 이면에 다 이제 스며 있습니다. 범부도 아니며 득과도 아니다. 득과란 말은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것을 과라고 그러거든요. 그 범부도 아니고 그러면 수다원, 사담, 아람, 아나함의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역시 이제 쌍차,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면에는 쌍조가 또 깔려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참 환경이 정말 다양해요. 이런 것은 선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선문도 전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